6월달 또한 7월달까지 거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두 장의 종이를 폈을 텐데요. 한 장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본문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또 하나 복음관계 문화를 받으라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제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에서 4장까지는 이 관찰을 하기 위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를 계속 보실 때까지 갖고 계시면 좀 유익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바울이 죽음 앞에서 쓴 서신입니다. 죽음 앞에서 쓴 서신이어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이 서신을 어떤 공적으로 어떤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매우 개인적으로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다 보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까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불릴 때 당부와 권면들이 많이 있을 것이어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다른 서신들에 비해 권면하는 말들, 또 명령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마지막 권면과 명령, 우리 그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유언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 권면과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었냐면 어떤 학자의 서재에서 쓴 것도 아니고, 또 책들이 많은 도서관에 쓴 것도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형집행, 이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형집행을 말합니다. 사형집행을 예방하면서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고자 할 때에,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오늘 하루에 다 개관하는 게 힘들어서 다음 주까지 디모데후서를 개관하고 2주에 걸쳐 디모데후서를 개관한 이후에 셋째 주부터는 1장부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는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성격과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들, 그런 것들을 윤곽을 잡는 그런 시간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디모데후서 안에 스스로 자기를 말하면서 묘사되어진 바울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에 대해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편지를 보내었던,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얼굴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편지로라도 자신의 그 글을 유언과 같이 전하려고 하는 디모데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크게 저자와 수신자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글을 통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와 수신자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제 이번 공부하는 방식은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부 방식은 아닌데, 이제 한국의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이라는 평신도의 성경 연구를 돕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프리셉트라고 하는 그 성경 문제집 많이 발간하는 그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에 아주 편하게,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이 방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셉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프리셉트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바울하면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장의 종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편지의 저자, 이 편지를 쓰는 저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인물입니까? 특별히 어떤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스스로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1장 1절에 이 편지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그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누군가를 밤낮으로 매우 생각하고 있으면서 쉬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 너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인 것이지요. 이 4절을 볼 때에 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바울,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냐면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내가 보고 싶다. 어떤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 흘린 것을 목격한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있고, 이 디모데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기까지 읽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줄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겠죠. 그게 보고 싶으면 서로 찾아가면 될 텐데,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보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지만 주를 위하여 갇힌 상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인물입니다. 과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된 바울의 인물, 그는 과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사도로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 1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더 세밀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해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노인, 60대의 노인, 바울이 대략 60대에 순교했을 거라 여기는데 그 고대 60대에는 대단히 나이 많은 노인이죠. 감옥에 한 노인이 갇혀 있는데 그 사형을 기다리는 그 노인은 과거에 바로 이제 그 과거는 다메섹 도상이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사도로 칭을 받은 이후에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것이 복음을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려주면서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지키란 말은 본뜬 그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들은 그대로를 이 변경 없이, 수정 없이, 왜곡 없이 그 바른 복음, 왜곡이 되면 바른 복음이 깨지는 것이죠. 수정을 한다면 복음이 깨지는 것이죠. 그 네가 들은 그대로를 네가 본받아서 바른 복음을 지켜라라고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인물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곧 복음입니다. 13절에서는 복음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로 말했다가 14절에서는 복음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꿔 변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선생이라면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보면서 그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었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한 이후에 그 디모데를 자신의 그런 이 영적 이 복음을 전하는 후계자로
그가 세웠습니다. 이런 이 바울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바울이 현재 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는 말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란 말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쇠사슬에 매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만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라고 언급한 걸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걸 가지고 바울이 누구인지 대략 윤곽이 잡히죠. 바울은 디모데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고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 부르고 있고 그는 대단히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복음을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복음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부탁하는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인물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런 인물,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라고 1장에서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거나 2장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 매이다란 말이 쇠사슬에 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으면 매이다란 말을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 매이다란 말이 이중적인 것이죠. 정말로 매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이중적인 것이죠. 의미가 복음에 매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정말로 지금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발이 매여 있기도 하고 정말로 진짜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담대한 고백을 합니까? 무엇은 매이는 데까지 할 수 있었으나 무엇을 매일 수는 없었습니까? 나를 죄인같이 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메어둘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메어둘 수 없었다. 사탄은 복음 전도자인 나를 쇠사슬로 매이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힐 줄로 알았으나 매인 건 나뿐이고 내가 죄인처럼 매일 뿐이고 그러나 복음 전도자인 나를 매일지라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3장에 가서 이제 바울을 보면 3장에서도 3장 11절에 그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제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이 고난을 피하면서 복음 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또 안디옥과 이고니오가 루스들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격한 그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라고 한 걸 보면 이제 장면이 좀 다른 장면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알 때 디모데를 어릴 적 이야기부터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은 본문 속에 이제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할머니 이름까지 알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4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4장에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형 집행이 그리 멀지 않은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쳤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는 죽음을 예감하지 않아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던 그가,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거기 때문에 호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서는 죽음을 예견하지 않고 자기가 석방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달려간다고 말하던 그가 지금 이제 지금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예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 감옥 안에 이 노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주변에 10절과 11절에 그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 아까도 이제 아시아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린 것처럼 10절 말씀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간 일,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해야 됐던 그 일, 그리고 누가만 그의 옆에 있고 보고 싶은 마가도 옆에 없는, 지금 외로움 속에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1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해서 바울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이와 같이 버림받는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해서 다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바울, 대략 느낌이 오죠. 바울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복음 위에 고난을 받았던, 그러나 자신이 죄인처럼 매였어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매이할 수는 없었던 그런 바울, 그렇게 자신이 복음에 충성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편 배반당해서 홀로 있게 되어지고, 또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사역을 위해서 또 파송해야 되는, 지금 감옥에는 홀로 있는 그런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이제 이번 문제에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인물입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하느라고 이러는데요. 제가 뭐 주석보 해석하지 않았죠. 그냥 성경 본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거 나온 거 이렇게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다 합해 보시면 이게 바울이 나와요. 마찬가지 디모데만 다 합쳐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프리셉트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예 구조 분석하고 막 어원 분석하고 이런 거는 어떤 그 목회자의 전문적 도움이 없이는 주석을 가져 놓지 않고는 성도님들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셉트의 큰 장점은 그냥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어떤 중심된 어떤 주제가 쫙 같은 단어들 이렇게 쫙 해서 종합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근데 물론 그냥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문제집이 있는 거죠. 프리셉트 문제집이 있어서 그 문제집을 가지고 따라 공부하면서 단순하고 기계적이지만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던 그것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인데 그런 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 대해서 보시면 디모데 1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바울로부터 아들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름받을 정도면 바울과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한 걸 보면 디모데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거나 남성적이기라기보다도 어떤 이제 마음이 유약한 면도 있고, 또는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린 그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데 그 이유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영적 유산으로 디모데에게까지 흘러와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략 이 디모데는 남성적이거나 강하거나 장군 같기보다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나이도 어리고 어떤 그러한 인물인 것을 대략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영적 은사가 불 꺼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불일 듯 한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 이 10년 안에 하나의 은사가 불이 꺼져서 지금 현재 디모데가 눈물도 흘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의기소침해져 있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은 영적으로 은사가 불이 꺼져서 영적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영적으로 위축되어져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부모로부터 잘 이어받은 그런 인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디모데는 본래 어떤 인물이었는가? 거짓 없는 믿음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야,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단한 특권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직접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 이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바울로부터 직접 골로새서를 배웠다 그러면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야, 네가 너에게 이 복음을 내가 가르쳤으니 너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그가 현재는 위축되어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는데, 그가 위축되어진 그 이유는 1장 15절을 보면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가 아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스승인, 자신의 영적 아비인 바울의 삶을 그가 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았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겪는 일, 남이 겪는 일이 아닌 거죠. 제3자로 볼 때 바울이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와, 고난받는 바울 멋진 인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후계자의 마음으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존경스럽게만 보였을까요? 순수하게 돈에 대해 아무런 탐심도 없이 사역을 했지만 어딜 가나 돈을 받긴다라고 오해를 썼던 사도 바울, 어딜 가나 모함에 시달렸던 사도 바울, 이곳에서 돌에 맞고 저곳에서 돌에 맞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바울.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알지 않느냐. 디모데는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3장 11절을 가서 보시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3장 11절에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군요.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직접 목격한 거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도시에서는 바울이 무슨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가 같이 복음 전도사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눈물이 많았던 디모데,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순수하고 또 여성적이었던 디모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디모데는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의 심령 속에 영적 은사가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는 디모데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2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위축되어진 디모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악성 종양과 같이 잘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 어떤 인물인가요?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배웠으나 바울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심히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바울,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 디모데의 모습을 또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매우 급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오라 어서 나를 보러 와라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집행 전에 디모데를 얼굴로 보고 싶고 글로도 보내지만 정말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라고 그 당부를 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올 때 너뿐만 아니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도 보고 싶으니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또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감옥에서 추위 가운데 있는데 겉옷을 갖고 와서 추위를 피하게 달라. 그리고 책도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되 이 겉옷과 책은 들어와 있는 가보이 집에 놔두었는데 거기 들러서 갖고 오라고 하는 사소한 그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문안을 대신하도록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9절에서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부탁했던 그가 21절에 다시 한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라고 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대단히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고 바울이 겉옷이나 어떤 책 같은 거를 부탁할 만큼 바울과 매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이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 큰 느낌들은 살펴봤는데 이런 바울이 이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 1.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살펴보라. 디모데에 발생한 문제, 바울에게 발생한 문제. 이 내용들을 도표로 제가 요약해 놨는데 1장 6절, 7절,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디모데에게 영적 침체가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사로잡혀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문제가 디모데에게 발생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복음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사건이 디모데에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5절에는 부겔로와 호보게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퍼뜨린 자들, 또 이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필리도와 같은 인물들, 3장 18절에서는 얀네와 얀무레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4장 14절에서는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들, 이렇게 디모데를 한편 영적으로 유약해졌는데 그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많은 그룹된 이 선생들이 디모데 주변에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장 8절에 바울은 이런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4장 9절 말씀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현재 헤어져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은 속히 편지를 써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복음을 계승 잘 하도록 할 당부들을 할 텐데 그것은 이제 4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디모데후서의 목적 1번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법령과 명령하는지를 통해서 살펴보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직접 왔으면 얼굴을 보고 직접 손을 붙잡고 권면할 것을 혹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편지 글을 써서 그가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부는 1장 8절 말씀에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당부였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1장 8절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권면과 명령이었습니다. 역설이죠. 고난받는 일 때문에 부끄러운데, 그죠? 고난 없으면 누가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복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면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면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 교회 초대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얹어주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전하잖아요. 청동원 전도 주일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트리오 몇 개 해서라도 드리면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덜 부끄럽잖아요. 뭔가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덜 부끄럽잖아요. 그냥 복음만 받으려면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려면 너무 기쁘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무슨 말을 거짓말했냐면, 아니 내가 교회를 3년 나왔는데 왜 집을 안 사주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그랬대? 우리 교회 3년 나오면 집 사된다고. 교회 3년 나오면 집을 사준단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너무 자랑했던 거죠. 복음이 너무 기쁘고 복음과 함께 집을 사준다면 집을 사주는 복음, 3년 만에 집을 사주는 복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복음을 받을 텐데,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첫 번째 매우 강력하게 죽음 앞에서 쓰는 유언이에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형 집행을 눈에 앞두고 디모데에게 하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지키고 지키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지키고 지키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보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너가 복음을 지켜 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고난을 받아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고난을 받아내면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2장 1절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야만 고난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장 1절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 강해지지 않으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방언을 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병을 고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강함의 정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내해내느냐가 강함의 분량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견뎌내느냐가 강함의 크기입니다.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이제 그가 이 은혜를 받으라고 되는데 2장 3절에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2장 8절에 2장 8절의 하반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9절 말씀대로 이제 이 죄인과 같이 메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같이 메었으나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10절 11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10절 11절에 나타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2장 14절, 2장 16절, 2장 23절 이 세 가지에 보면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장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2장 16절 헛되고 만명된 말을 하지 말아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14절, 16절, 23절 공통되죠. 뭐 공통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교리가 옳으니 저 교리가 옳으니 너 교리 틀렸느니 안 틀렸느니 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니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저렇게 해야 된다니 지금 이 사역을 한다니 저 사역을 해야 된다니 성결이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런 거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일 하려고 고난받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느라고 영적 에너지 소모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그건 고난이 아니잖아. 고난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어디 집중하라 되니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의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 그냥 이 말도 진리이고 저 말도 진리이면 그냥 다 옳은 거예요. 감리교가 옳아요? 장로교가 옳아요? 둘 다 옳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한테 장로교가 없습니다 말하면 끝없어요. 감리교는 감리교적인 게 옳은 거고 장로교는 장로교적인 게 옳은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장로교예요? 감리교예요? 연합교회예요. 우리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에요. 누가 옳아요? 다 옳아요. 그거는 안 중요하면 그거는 그건 안 중요. 그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말다툼하지 말고 헛되고 망연된 말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리고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헌신하라. 주의 말씀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후메네오 빌레도 여러 말 악한 그런 거짓 이단들 많잖아요. 거짓 이단들 그 속에 우리끼리 뭐 누가 옳으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그렇고 저 사람들은 다 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서 뭐가 진리인지에 헌신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무엇을 따르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이 기준이에요. 교회 성장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 부흥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면 화평이 기준이에요. 교회의 평화가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그럴 에너지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헌신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해서 같은 맥락의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한 바울이 3장 14절에서는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확신하라, 말씀의 그 진리에 거하라라고 말씀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4장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 전파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권하며 권하라 하여서 2장 5절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헌신하라.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너희들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의 사명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개간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쓴 편지
워낙 감옥 앞에서 그가 그 영적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쓴 그 편지를 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고 바울은 어떤 인물인지를 보았고,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매인 것은 내 몸이고 내 몸이 쇠사슬에 매였을 뿐이고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라.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6월달과 7월달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